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본문에 나타난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은 이제 이 출애굽 여정에서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곳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가나안 땅의 아래쪽 입구입니다. 이제 거기서 치고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즉 이제 시내 광야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입장할 수 있는 곳입니다. 관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해서 40일간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했습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의 성읍은 견고하고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은 실제로 거인족이 있었습니다. 이제 골리앗의 선조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니까 이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낙심을 하고 밤새도록 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반박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땅은 묘지가 아니고 아름다운 땅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두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는 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시고는 그 영광과 그 권세를 통해서 이제 그 상황을 정리를 하십니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고 그들에게 부하뇌동하면서 낙심하고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모세를 죽이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 했던 그 이스라엘의 장정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60여만 명 되는 사람들은 다시 이제 회진을 명령합니다.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 너희는 가나안 땅 입장 금지다. 특히 이제 그 60만 3,550명 1차 계수 때의 장정의 숫자인데, 자 거기서 모세도 결국 못 들어갔으니까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60만 3,538명, 60만 3,550명이니까 60만 3,548명이 다 광야에서 죽어갈 때까지 너희는 입장 금지다. 그 사람들이 죽고 그때 2세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3세들, 이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갈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 기간이 40년입니다. 40일 정탐했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보고 40년,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기간을 빼게 되면은 한 38년여 되는 기간을 이제 광야에서 그 마지막 한 사람 60만 3,548번째 남은 사람이 죽어갈 때까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라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면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여기 이제 여호수아는 없지만 같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 그래서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정탐했던 땅이죠.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 하니, 여호수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 지파가 돼요. 에브라임.
갈렙은 유다 쪽입니다. 유다는 남왕국 유다의 왕조 지파가 되잖아요. 대단한 영광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자, 그들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 자손이 왕조 지파가 되는 축복을 얻는데, 하나님을 따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하고 다시 빠꾸해서 그 광야에서 지질이 고생하다가 죽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즉각 죽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를 가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죽고 싶어. 그냥 고통 없이 좀 죽을 수 없을까? 좀 지옥에 좀 안 가고 편하게 좀 죽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죽겠네. 이런 죽음과 관련된 생각들, 죽음과 관련된 표현들을 할 때가 있잖아요. 상황이 퍽퍽하니까, 현실적으로 상황이 삭막하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신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면 좀 곤란하다. 신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죽고 싶어, 죽을래. 이 죽음과 관련된 그런, 육신의 죽음은 괜찮아. 옛사람의 죽음을 얘기해도 그 동네에서 얘기를 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이 저주의식 혹은 부정적인 생각들 혹은 두려움에 찌든, 그리고 두려움에 시달린 이런 마음에서 나오는 죽음, 이것은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믿는 사람이 그런다면 곤란하다는 거죠. 왜 곤란하냐?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따른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다고 그래요. 누가 아직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하는 거,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누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렇게까지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어요. 근데 결국 이제 주님께서 보실 때, 너희들은 그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해 놓고도 너희들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내린 만나 먹지 않았냐? 그런데도 저러고 있네. 나를 안 따르는구나. 이렇게.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따른다고 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이제 모세도 포함이 되겠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적으로 말할 때는 중생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건넌 것, 바울은 그것을 물세례 받은 것으로 비유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했다. 그럼 이제 중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생한 신자를 말합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턱없이 많아. 장정만 60만 3,550명 가운데에서 그 모세까지 뺀다면은 60만 3,547명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무서움이고 이 옛사람이 끈질김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중생한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는 않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을 따르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있을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일까?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면 돼요. 일단 첫 번째, 문제를 밥으로 여기는 마음이다. 문제를 밥으로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이다. 온전히 따랐다고 그래요. 온전히. 그러니까 어설프게 따르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의 형세를 보게 되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온전히 따르든지 아니면은 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결국은 이 어설픈 중간지대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 딱 서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 쪽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서 있는 것은 마귀 쪽인 거지. 하나님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 가지고 착각할 수 있죠.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저도 착각하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모르지요. 지금도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서 있는 것은 마귀 쪽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단지 이제 방향을 주님께 틀었다고 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지 말자. 일단 서 있는 발판이 중요한 거죠. 자, 일단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문제를 밥으로 여기는 마음이다. 14장 9절을 보니까 그 땅 백성을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 땅 백성. 자, 특히 이제 그 정탐꾼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거인족입니다. 그 아낙 자손들, 그 골리앗의 선배들이죠. 실제로 사사기를 보게 되면 그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대적들 가운데서 그 이방 족속들의 그 장군이나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거인족들이 종종 등장. 사실 거인족들이 완전히 끝장난 게 다윗 때 가서야 완전히 끝장났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 두려운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건축 노동하고 그다음에 목축하고 이랬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가나안 족속들은 그 7 족속은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하면서 싸움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꼭 지금 보면 저 하마스, 헤즈볼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하고 똑같아. 이 하마스가 나라가 아니에요. 이 무장 정파예요. 쉽게 말하면 그 테러 조직인 거죠. 물론 이제 하마스를 테러 조직으로 보느냐 아니냐 이제 이 관점도 복잡해집니다. 근데 어떻든 늘 그냥 쌈판 벌리는데 이골이 난 그 쌈을 잘해요. 가나안 족속들은.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한 7년을 갔는데 근데 어떻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단 말이죠. 그 거인족을 비롯해서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했어요. 그 60만 명이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거 우리 밥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60만 명 대 2인 건데 60만 명이 다 두려워가지고 통곡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이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본 거예요. 문제를 밥으로 우리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먹이. 그럼 밥이죠. 우리식으로 치게 되면 밥이. 문제를 밥으로 보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가능해요. 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붙들면 그러면 문제를 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미 출애굽 재앙으로부터 홍해 도하서부터 여러 기적을 보면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여러 번 체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60만 명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애굽의 종살이 의식이라고 하는 게 세다는 거죠. 견고한 진이 되어버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밤새도록 통곡해 본 적 있어요? 밤새도록 통곡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를 부딪혀 본 적이 있냐고. 뭐 이렇게 속상해서 끌탕을 하고 그냥 생각하면 심란하고 푸념도 하고 이러겠지만은 어떤 특정한 문제를 가지고 그냥 밤새도록 통곡을 해본 적이 있냐고. 사실 그런 경우 드물어요, 사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여호수아와 갈렙은 밥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진리와 다를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서 있는 이 땅, 이게 뭐 산에 올라가서 봐도, 바다에 배를 타고 가면서 봐도 다 평평하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게 둥글잖아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어디 가서 봐도 다 평평한데, 근데 실제로는 지구는 둥글어요. 그리고 이 지구는 계속 지금 막 맹렬하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24시간에 한 바퀴를 돌아. 맹렬하게 지금 자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뭐 어찌어찌 한다든지 뭐 현기증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이게 보는 것, 느끼는 것, 이게 사실과 다르고 진리와 다를 때가 많다. 보이지 않는 부분도 엄청 많죠. 보이지 않는 부분. 지금 이제 우리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동력 중에 하나가 전기잖아요. 전기가 없으면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무슨 마천루를 어떻게 져요? 전기가 없는데. 전기가 없는데 뭘 할 수 있는 게 있겠냐고. 근데 전기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빛, 태양열 하나같이 다 중요한데 이건 안 보이잖아요. 또 사랑이나 정의, 이거 실제로 아주 막강한 그런 영향을 그 세상에 미치고 있는데 안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근원적이다. 히브리서 11장 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근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누가 의지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세계가 더 근원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이제 믿음의 마음,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따라가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고 강력하고 근원적이다라고 하는 데 대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60만 명이 이제 노약자 빼고, 여자 노약자 빼고 그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 60만 명이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었잖아요. 보이는 것 때문에 겁먹고 그 다음에는 밤새도록 통곡했잖아요. 사건들, 상황들,
겁먹고 벌벌 떨고 통곡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봤죠. 같이 봤잖아요. 12명 같이 정탐하면서 같이 봤는데, 그런데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보다 더 근원적인 하나님, 이게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먹이로 볼 수 있었다. 내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저건 이제 우리 밥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문제를 밥으로 본 거. 따라서 해보세요. 문제가 밥이다. 네? 문제에 겁먹지 말자는 거예요. 문제에 겁먹지 말자. 두 번째,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마음과 이제 같은 맥을 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문제를 밥으로 여기는 마음, 즉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 번째 이제 현실에서 진리로 건너뛰었다. 이 대목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부단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현실, 즉 사실에서 진리로 건너뛰어야지, 현실 혹은 사실을 놓고 내 견해가 들어가면 밤새도록 곡하는 쪽으로 간다. 그게 우리예요. 진리로 건너뛰지 않으면 밤새도록 곡하는 쪽으로 갑니다. 진리로 건너뛰든지 아니면 밤새도록 곡하는 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 중간에서 어중간한 스탠스를 취하는 경우가 하나 있죠. 이게 몽고하니? 진리로 건너뛰는 믿음은 없는데 알게 된 하나님에게 기도로 의지하는 마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줄은 알아요. 근데 기도하는 그 마음은 믿음의 마음은 아닌 거예요. 아니, 꼭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믿음의 마음이 있다면 현실에서 진리로 건너뛰는 쪽으로 가는 게 정상인 거죠. 믿음의 마음이 아니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할까? 종교성으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하는 것 자체로는 도대체 정체를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다.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겠지.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 게 종교성이 아니고 진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믿음으로 포장한 실제로는 종교성으로 그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종교성은 기도하고 매달리는 것 그 이상을 넘지 못합니다. 넘을 수가 없어요, 종교성. 그래서 참된 믿음이어야 기도로 매달리는 것 이상을 넘어서서 진리로 탁 건너뛰어 버리는,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렇게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진리로 건너뛰는 이런 좀 결기 내지는 이런 트라이라도, 이게 좀 잘 안 되네, 좀 안 될 수 있잖아요. 수영 배웠을 때 수영 레슨 받아도 처음에 잘 해요. 레슨 받고 난 다음에도 막 물 먹고 이러면서 하다 보면 느는 거거든요. 일단 물에 몸을 던지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이렇게 건너뛰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타나느냐? 생각으로, 말로 나타나죠. 내가 지금 곁길로 샜네. 안 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거 내가 또 타이밍을 놓쳤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되거든요. 이게 이런 거라도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 이 부정적인 보고는 이게 왜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그만 발목 잡히는 거 하니, 어느 정도의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 거인족, 상식적으로는 능히 두려움을 가지게 할 만하죠.
그러니까 애굽의 종살이에 물들은 이 사고, 종살이에 물들은 사고인 거죠. 이런 사고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건 두려움으로 직진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또 저기 우리 잡혀가지고 또 종살이 하는 거 아니야? 네? 죽거나 아니면 종살이 하거나 이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이런 사고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제 이 부정적인 사상을 가지게 만드는데 아주 이 부정적인 사상을 성경은 또 재미있게 표현해요.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메뚜기 자상을 가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 메뚜기 자상을 가집니다. 메뚜기는 늘 이 바닥을 다니잖아요. 바닥을. 근데 이런 반응이 세상에서는 상식적인 거예요. 세상에서 이런 반응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은 막 공감해 주려고 하고, 어떡하냐, 큰일 났네. 공감해 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좀 적대적인 사람은 잘 됐다,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이렇게 반응해요.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믿음의 세계는 다르다는 거죠. 믿음의 세계는 이 생각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그 생각의 내용이 다르니까 자아상의 내용도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정적인 자아상, 이게 이제 메뚜기 자아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에서 오는 자아상은 어떤 자아상일까? 이건 이제 독수리 자아상입니다. 왜 독수리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독수리로 비유한 대목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모세오경도 그렇고 시편도 그렇고. 자, 신명기 32장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 신명기 즉 모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여호와의 분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얘기잖아요. 야곱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기 바꿔 말하면 여호와의 분깃은 정죄우다. 나는 여호와의 분깃이에요. 여호와의 당당한 몫이에요. 나는 아주 중요한 몫이에요. 목. 내가 여호와의 분깃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서 택하신 기업이요. 내가 이스라엘 집단이지만 그 집단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죄우는 여호와의 분깃이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표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에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속색인 사람들이잖아요.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내 속색인 사람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는 나의 분깃이다.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기업이다 하는 거지. 그게 나도 당연히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당신의 분깃으로 택한 이 자기 백성을 놓고 그 다음에 11절 12절을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여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독수리에 비유해가지고 독수리가 독수리 새끼들을 연단함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연단하면서 너희를 내가 간수했다는 거예요. 업어서 옮기고 날개로 받아서 옮기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독수리를 비유하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메뚜기예요? 독수리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독수리인 것이 하나님의 독수리로 하니까 나도 작은 독수리인 거예요. 메뚜기는 땅바닥에서 이제 세상을 보죠. 근데 독수리는 하늘 위에서 보잖아요. 바닥에서 보면 다 두려운 것들이죠. 이 밟힐까봐 겁먹고 눌릴까봐 겁먹고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어때요? 하늘에서 땅을 보게 되면은 에게 이렇게 하잖아. 비행기 타고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응? 우리 현백자면 잘 알겠네. 비행기 타고 쭉 밑을 내다보게 되면 그 땅바닥에서 그렇게 높은 그 마철로가 하늘 위에서 보게 되면은 에게 이렇게 본. 이게 다른 거지. 하나님의 자녀는 즉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녀의 자아상은 독수리 자아상이 작용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뿜어내고 있는 무드가 있는 거죠. 문제에 겁내지 않아요. 문제는 밥이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 아니면은 다 나머지 60만 명은 결국 광야에서 그냥 지질이 고생하다가 끝나버렸단 말이죠.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다고 할 수가 있을까? 이 목회를 하면서 제가 애니어그램 특강 때도 얘기를 했는데, 목회하면서 가장 결정적인 대적이 뭐냐? 사람들의 영혼의 내부에 있는 견고한 진리. 이제 그걸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스키마라고도 하는데, 그게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0만 명은 그 애굽의 스키마, 애굽 스타일의 스키마가 안 바뀌어.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는데도, 그것을 체험했는데도 세상에 계속 메뚜기 자아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아상은 어느 쪽이에요? 메뚜기예요? 독수리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냥 진리로 건너뛰기를 해야 된다. 진리로 건너뛰기를 해야 된다. 현실이나 사실에서 진리로 건너뛰는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일부 기도회 때 했던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내 마음속에 이 리얼리티처럼, 그것을 휘포스타시스라고 하잖아요. 리얼리티로 내게 각인이 되는 은혜가 임하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게 분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 편에 딱 서서 믿음의 선포를 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에게는 믿음의 선포가 나오냐? 그래서 현실에서 진리로 건너뛰는 은총을 구해야 된다. 이러려면 첫 번째, 일단 먼저 진리를 많이 알아야지. 진리를 모르면,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질리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의지할 줄 모르니까 기도만 붙잡는 거죠. 기도만 붙잡으려고. 근데 그 기도만 붙잡으려고 하는 게 이게 아슬아슬하는 거잖아요. 이게 종교성인지 참된 영성인지 하나님만 오직 아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진리로 건너뛰기를 무조건 해야 된다. 실패하더라도 또 해야 돼.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좀 제가 어설퍼도 좀 나를 따려고 하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잘 안 돼도 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안 돼. 예비. 예수 피. 뭐 이렇게 하면서라도 마음과 생각을 다시 가다듬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리를 붙잡으려고 하고, 진리 쪽에 계속 서려고 하고, 이런 그 시행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이런 트라이를 계속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강점이 뭔지 아세요? 그 여호수아서 1장에 보게 되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고 그냥 내 입에 그냥 달라붙게 하라 하셨는데, 이미 여호수아는 그때서부터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서부터 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이제 사실로 여기고 입으로 시인합니다. 요게 이제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제가 나를 따르려고 하는구나, 이게 됩니다. 진리를 사실로 여기고 아멘 하면서 입으로 계속 시인하는 거죠. 아파도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치유가 내게 역사합니다. 그 다음에 뭐 좀 고전하는 이런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요가 내게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가난과 저주를 대신 걸머지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내게 하나님의 부요가 임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거지. 어떨 때까지 생각이 그쪽으로 완전히 경사돼서 바뀔 때까지. 근데 우리는 메뚜기 자상으로 생각을 점령시킨단 말이죠. 그러지 말잖아요. 진리를 알고 이걸 입으로 사실로 여기고 입으로 계속 시인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붙들고 바라보려고, 그 성취를 바라보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스키마, 이 애굽의 스키마가 조금씩 변할 수 있다. 근데 희망을 가지란 말이죠. 여호수아와 갈렙도 그렇게 해서 변화된 사람들. 모세 같은 그런 연단 받지 않았는데도 그네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꼭 80년 세월을 들여야 되고 무슨 40년 미디안에서 고생하듯이 그렇게, 사실 그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했잖아요. 사실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스케일과 모세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일단 모세는 홍해고 여호수아는 요단이고 일단 스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든 우리의 이 스키마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진리로 건너뛰기 할 때에 이 정도 이런 필이 들어와야 돼요. 어떤 필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 어느 정도 황당함이 있어야 돼. 지금 아플 때 나았다고 여기고 이걸 선포하라고? 내 지금 당장 지금 내일 내가 지금 거리 바깥으로 지금 앉아야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부요가 내게 임했고 아브라함의 전인적인 축복이 내게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라고? 이 황당함이 있는 거죠. 이 황당함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이제 역사하는 믿음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지금 상식을 무시하듯한 이런 그 필이 있어요. 역사하는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이런 필이 있다. 왜냐하면 영성은 이성과 지성을 넘어서는 거거든요. 이성과 지성 수준에 있으려면은 거기 하나님의 초월이고 어디 있고 그래? 이성과 지성을 당연히 넘어서야지. 그러면은 당연히 황당함 같은 이런 필이 있죠. 또 하나가 비약성이 있어요. 어떤 면에서 비약성이 있는 거 아니? 내가 이런 축복을 얻으려고 내가 뭘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이제 내가 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뭘 이렇게 연구를 하든지 이렇게 내가 열심히 이제 했을 때에 그 다음에 혜택이 됐든지 특혜가 됐든지 이런 것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없으면은 그럼 이제 뭔가 자꾸 이제 내 것이 아닌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대신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래서 우리가 단단히 붙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 혜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비약성을 내가 또 받아들여야 돼. 은혜 의식으로 받아들여야 돼. 이런 필이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의 마음에. 그런 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에 성경의 내용을 플러스 알파하는 식으로 가려고 하면 절대 여러분들은 현실에서 진리로 건너뛸 수가 없다. 그냥 현실을 제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 너무 이질적이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로 현실을 그냥 제껴버리고 툭 진리로 건너뛰기를 나의 이 마인드 안에서 그게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나중에는 그것이 그냥 예사가 되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초대교회 역사인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게 됐을 때.
나는 이제 우리 은정이 그렇게 가기를 원해요. 좀 저도 거기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가려고 지금 영성훈련도 하고, 네. 이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그냥 푹 그냥 은혜 붙잡고 그냥 은혜 줄 붙잡고 그냥 푹 그냥 지금 현재를 탁 무시하고 건너뛰듯 뛰어들어가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